우리 교회 찬양대의 아름다운 시편 23편의 찬양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미국 대통령들이 퇴임 후에 어떻게 지내는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들 전임 대통령들의 퇴임 후 생활을 보면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째는 쉼이 활동을 하며 쉰다. 둘째는 회고록을 쓴다. 셋째는 자신의 재임 중의 업적을 정리한 대통령 도서관을 짓는다. 넷째는 재단이나 연구센터를 세워서 자신의 임기 중 추진했던 국내의 정책을 이어간다. 다섯째는 고액의 돈을 받고 외부 연설을 하러 다닌다. 여섯째는 퇴임 대통령이라는 위치를 이용해서 보이지 않게 정치에 입김을 낸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을 보면 이분이 자신의 회고록을 냈죠. My Life라고. 그리고 자신의 고향인 아칸사스에 자신의 대통령 도서관을 짓고 또 클린턴 대통령 재단을 설립해서 재임 중 주안을 두었던 여러 이슈들, 인종간 화해 증진이라든지 에이즈 퇴치라든지 가난한 자들 돕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에 힘쓰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 클린턴 대통령은 아주 유명한 고액 연설자인데 그 연설로 벌어들인 돈이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다고 하죠. 클린턴 이 대통령은 또 연방 상하원 선거 때마다 특정 민주당 후보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또 이들이 당선되도록 하는데 자신의 정치적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인기가 아주 많고 힘이 있어서 그의 지지를 받은 연방 의원 후보들은 대부분 민주당 경선을 쉽게 통과하고 본선에서 승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이렇게 줄을 대어서 자신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갖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어떻습니까? 들어보니까 참 영향력 있는 삶처럼 보이죠. 사람들은 보통 영향력 있는 삶이다라고 하면 이런 삶을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능과 인기를 드러내 보이고 이를 통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과 같이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끼치신 분이 누가 계실까요?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원자로, 또 세상을 변혁시키는 혁명가로, 가난하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과 역사에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없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영향력은 보통의 세상 사람들의 영향력과는 무언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본질과 방법적인 면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나타내 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차이를 좀 발견하고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삶의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자체의 내용을 보면 이야기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현재 활동하고 있는 갈릴리에서 떠나서 더 큰 유대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권유하고 있죠. 그 권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직은 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라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왜 하필 명절을 앞둔 그 시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예루살렘행을 권유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 당시에 그 갈릴리와 유대 지방과의 관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보면 그 유대와 갈릴리는 한 나라 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가 상당히 거리감을 갖고 있었어요. 유대가 중심이라고 한다면 갈릴리는 이 변두리 변방에 속한 지역이었죠. 그런데다가 그 유대와 갈릴리 중간에는 그 사마리아가 놓여 있어서 편하게 왕래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그 땅을 밟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에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들 간의 그 상호 감정을 보면
수도 예루살렘이 있는 유대 사람들은 갈릴리 지방에 별 관심이 없었고 좀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관심은커녕 오히려 아주 골칫거리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이 보기에 이 갈릴리 사람들은 굉장히 급하고 또 억셉고 또 흥분하기 잘하고 또 호전적인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생각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어난다고 본 것입니다. 사실 당시 그 사료들을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반란과 활동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요, 이 갈릴리를 아주 골칫덩어리들의 집합소 정도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면에 갈릴리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은 먼저 자기 지방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그리고 늘 유대 중앙 사람들에 의해 천대받는다는 피해의식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 그 유대 사람들이 자신들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면 바로 이렇게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갈릴리 출신이셨죠. 갈릴리에서 자라셨고 주로 이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예수님 행적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에서 아주 놀라운 능력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4장에 보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5장에서는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시죠. 그리고 6장에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베세다 광야에서 보병이로 5,000명을 먹이는 아주 큰 아주 위대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본능을 본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 예언한 그 메시아, 곧 이스라엘의 왕이 될 분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중앙을 접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갈릴리 본토마귀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그렇게 등극하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측근들은 바로 지금이 적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요, 제자들과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이 갈릴리 총구 속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왕이 되려고 하면 이 변방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중앙의 예루살렘으로 진출을 해야 되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조차 이렇게 예수님께 권유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게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형님, 이 지방에서 떠나 유대로 가서 거기에 있는 형님의 제자들도 형님이 하는 일을 보게 하십시오. 알려지기를 바라면서 숨어서 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형님이 이런 일을 하는 바에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뭔가 큰 일을 하려면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큰 일을 도모하려면 이제 더 큰 곳으로 나아가셔야 한다라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너희 때와 내 때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때, 예수님의 때를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때가 무엇일까요? 언제일까요? 자신의 이름과 권능을 드러낼 때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큰 인기를 얻어야 할 그때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때는요, 십자가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리고 이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사람들은 지금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알릴 때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십자가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요,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 때와 관련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 권능을 행하시고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들도 보아서 알았지만 정말 예수님이 오신 거 없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그 구세주임을 그들은 몰랐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렇게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그들조차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생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아주 큰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규모가 커지면 자연적으로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진정으로 왕이 되는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그때가 아니다 라고 하시면서 그냥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커지면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하죠. 유명해지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교회도 영향력을 끼치려면 커져야 하고 유명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유명해지고 힘을 갖게 되면 그때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밝히면서 그렇게 해야 영향력이 커지고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모습을 통해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말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서 큰 자라고 살려고 한다면 한마디로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만, 그렇게 낮아져야만, 희생하고 포기해야만 참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 이런 모양으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런 목회 하나가 우리 주님 곁으로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해야 될 한 가지 길이 있다면, 취해야 될 길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커지는 것도 아니고 유명해지는 것도 아니고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은 일을 감당하는 것도 사실 아니에요. 세상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도 속아서 그런 모양으로 힘과 권력과 물질을 많이 갖고 그것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의 길을,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쫓지 않고서는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세상의 방식이 있어요. 세상에는 힘이 있고 가진 게 있고 아는 게 많고 그러면 어떤 모양으로든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가 세상과 같이 그런 모습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그것은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교회들 많은 경우에 보면 세상의 그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모양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우리 세상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내 것 내려놓고 포기하고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힘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을 전제하지 않는 한 이 땅의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지 않는 이상 우리는 진정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발휘하고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의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위기 상황을 듣고 보호하지 않습니까? 미국도 많이 그렇죠. 여러분, 그런 위기가 어디에서 왔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교회가 십자가의 도를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데서 온 것입니다. 더 커지고 부해지고 성장하면 영향력을 더 크게 행사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더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 십자가의 정신을 잃어버린 채 더 커지고 부유해지는 것은 오히려 망하는 길이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교회가 커지고 유명해진다고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증명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한국 교회에 큰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대형 교회들이 그렇게 많아져서 그렇게 커지고 유명해져서 한국 교회에 더 플러스가 됐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않죠? 결과가 어떨까요? 저는 플러스보다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미 증명된 사실입니다. 교회가 오직 십자가의 길을 쫓아갈 때만
교회는 교회답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정말 이 지역에서요, 이 타르와 지역사회에서 십자가에서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고 주님을 위해 조그만 어떤 실질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자리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어찌마다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작아져 내려가고 섬기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람들이 더 모이고 규모가 커질 때 영향력이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무리를 건너야 영향력을 더 크게 끼치고 왕이 되는 줄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걸으셨던 거 아니시잖아요. 그 방법을 택하셨던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히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왕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십자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만 진정 우리 삶 가운데 참다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 생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삶의 가정과 직장과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가족들 또는 친지들 또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려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도 올라가고 그래서 그럴 때에 점잖게 한마디 하면 예하고 들을 줄 아십니까? 앞에서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영향력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영향력이 있으려면 진실로 포기하고 양보하고 죽어야 하고 더 섬길 줄 알아야 한다. 그런 모습 가운데 진정한 영향력의 삶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에서도 자기를 포기하고 섬길 때 오히려 그 영향력이 진정한 영향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전도와 선교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얻으려면 영혼을 구원하려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바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자로 군림하는 자세로 우리는 알고 너희는 모른다 이렇게 그런 걸 걸고 사람을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다 놓치는 것 같고 잃어버리는 것 같고 빼앗기는 것 같아도 아닙니다. 그것이 얻는 길이고 진정으로 높아지는 길이고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나타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면서도 사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은 어떨지라도 너희들만큼은 제발 그러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만큼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반칙이 아니라 내가 가르쳐준 대로 살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면 과거에 박성춘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1862년 백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조선시대 백정이다 하면 천민 중에서도 가장 아주 비천하게 취급을 받는 7찬에 속한 그런 계층이었죠. 인구조사에서도 제외되었고 거주지역도 이렇게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1894년에 콜레라가 창궐하게 됩니다. 그때 이 박장로님도 콜레라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때 승동교회의 전신인 본당골 교회를 담임하던 무호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당시 제중원의 의료 선교사이고 고종 황제의 어이였던 에디슨을 대동하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사람 정성으로 나을 때까지 돌봐줍니다. 황제의 주치의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던 백정에게 손을 대어서 치료하는 일은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일로 감동을 받은 그 박성춘 장로님과 그의 가족들이 회심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죠. 그리고 이후에 이 박성춘 장로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이겨내고 광민공동회에서 개막 연설을 하고 승동교회 초대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박서양은 한국인 최초의 서양 의사 중에 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복음대로 살고 행동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되고 한 사람의 주님께로 돌아오고 그 영향력이 사회 전반으로 크게 퍼졌던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걸으셨던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그 섬김과 희생의 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영향력 있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이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고 포기하는 길이고 내려놓는 길이고 놓치는 길이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사라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더 밝고 광명한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현실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은 그들의 대부분이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그만두기 시작한 이후부터다. 하늘을 바라보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바라보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우리 삶에서 이 십자가의 도를 회복하고 성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할 길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친히 걸으셨던 길이요 성님과 희생과 자기 포기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십자가의 도를 안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에서 더 높아지고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 하고 또 자기를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삶의 이 십자가의 도를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저희들로 또 힘있게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길이고 성도가 성도답게 되는 길이고 이 세상에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임을 저희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복음하는